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수아 7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최초로 실패를 경험한 그런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합니다. 왜 아이성에서는 패했을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배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실패의 원인은 우리 본문 여호수아 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에서 실패한 것이 바로 아간의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이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전리품을 보고 그만 욕심이 생겨서 이 전리품을 취한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시날산의 외투가 어떻게 생겼길래 도대체 아간이 탐심이 생겼을까요? 이거는 요즘으로 말하면 백화점의 그 명품 모피코트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천만 원 호가하는 이거를 보고, 은과 금덩이를 보고 그만 탐욕이 생겨서 이것을 몰래 숨겼습니다. 근데 이 아간은 이것을 몰래 가지고 와서 자신의 장막 밑에 땅을 파고 숨겼어요. CCTV도 없고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이 탐욕에 눈이 멀면은 판단력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에 눈먼 사람의 공통점이 그것만 보니라고 상황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길인지 이게 살 길인지도 모르고 옆에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이 욕심에 눈먼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리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자, 여기 누가 범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여러분, 죄는 아간이 졌는데 왜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한 사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죄가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는 한 사람이 비록 시작되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가정을 어렵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까지 고난과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가족은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다 죽는, 비참하게 죽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결코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 이 암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그냥 덮어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건강검사를 통해서 CT를 찍고 해서 이걸 찾아내려고 하잖아요. 덮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숨어있는 죄는 숨어있는 암처럼 반드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와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 죄를 보시면 진노하세요. 죄와 타협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 그 죄짐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실패케 한, 민족 전체를 실패케 한 아간의 죄를 한 단어로 말하면 탐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목의 정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실패를 막고 성공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사실 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죄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간의 실패가 이 아간의 이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게 더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참패하고 나자, 아이성에서 생각지 못한 참패를 경험하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여호수아 7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그냥 아간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될 텐데 백성 전체를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 내용을 16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자,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번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제비를 굳이 뽑았을까? 한번 아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가슴이 뜨끔했을 거야. 설마. 그런데 세라 족속이 뽑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다시는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양심이 약한 겁니다. 자, 이렇게 좁혀올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요?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라고 자수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아간이 이런 범죄를 통해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구했을까? 첫 번째 보면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주셨는데 나 하나쯤이야 안 지킨다고 뭐 별탈 있겠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는 이걸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CCTV도 없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완전 범죄라고 착각한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걸 잊어버렸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실패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 이게 진짜 실패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참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였어요.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판단이 부족했다, 내 경험이 부족했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인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한 단절, 이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판단과 경험을 들이대도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은 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든 다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셔요. 요한복음 1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이 십자가의 은혜 믿고 나오셔서 여러분 죄에서부터 자유함과 해방을 얻고 누리시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아이성 앞에서 참패한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공격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마지막 순간에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7장을 보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이 정탐꾼들의 말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딱 아이성을 보니까 이 정도는 우리 다 갈 필요가 없다. 2-3천 명으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정탐꾼보다도 더 큰 문제가 누구에게 있었어요?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말을 듣고 그냥 3천 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군사를 3천 명만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호수아는 정탐꾼 말만 믿고 3천 명 보냈다가 점령커녕 도망하다가 36명이나 죽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36명은 큰 숫자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백성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얼마나 컸냐면은 여호수아 7장 5절 후반절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엎어진 물처럼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백성들의 사기가 지금 땅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이성 앞에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하는 문제 앞에서 참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지 못한 아이 앞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 만약 여호수아가 이것을 놓고 기도했다면, 아이성을 놓고 똑같이 여리고성같이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고 마침내 승리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아이성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너무나 우습거든요. 야, 이건 우리가 그냥 해결해도, 이건 기도 안 해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착각이죠. 이것이 참패를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 앞에서는 아이가 돼야 돼요. 여러분, 큰 문제만, 어려운 문제만 가지고 오고 사소한 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 같은 작은 문제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명심해야 될 것은 항상 성공한 후에는 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 자신감이 자칫 방심해서 자만감을 갖게 되고 실패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산에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감과 자만심은 분명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감 가져야 돼요. 자긍심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만심은 달라요. 이 자만심이라는 것은 이 아이성에게 저 정도야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냥 내 판단대로 해버리는 것, 이 자만심입니다. 이 자만심을 한꺼풀 벗겨보고 더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교만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성의 참패의 원인은 결국 교만함에 있었습니다. 백성들 마음에 자만심을 넘어서 교만이 이 참패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 싸우기 전에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언제 기도합니까? 전쟁에서 참패하고 나서 깨지고 난 후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우리 6절 내용, 여호수아 7장 6절 내용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윗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언제까지? 저물도록 있다가 해가 저물 때까지 티끌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작에 미리 좀 기도하지. 참패하고 나니까 그제서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엎드렸냐? 오늘 제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 이 참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예방형, 예비형과 수리형, 이런 보수형, 이런 신앙이 있습니다. 예방형이라는 것은 항상 미리미리 대비하는 신앙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신앙. 그런가 하면은 수리형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 잘 정비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신앙이 수리형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세요? 나는 예방형이다. 나는 수리형이다. 그나마 수리형도 나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실패의 원인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를 거듭해서 반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보면 실패의 원인을 찾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잖아요. 왜 꼭 소 잃고 외양 칸을 고칩니까? 잃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예방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고 깨닫기 전에 미리미리 깨닫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만큼은 미리미리 깨닫는, 예방하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실패를 경험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여호수아 8장 1절이에요.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함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비로소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낙심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실패를 경험하셨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으셨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십니다. 특별히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 성령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거 작은 거 절대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따로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도 뭐 큰 직분 작은 직분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남이 알아주는 무슨 큰 봉사, 이거는 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런 막 시시한 봉사,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이가 돼야 아이를 정복한다.
아이가 된다는 건 뭘 말할까요? 네, 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소홀히 한 사람이 쓰임받은 거 보셨어요? 네.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동일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테스트를 하시는데,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 안 받는지 반드시 테스트가 있어요. 이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절대로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라.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의 실제 중요성은 그 내가 판단하는 가치관이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관점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관점은 내 기준으로 이게 내 마음에 들고 큰 거면 하고 아니면 시시한 거라 그냥 집어쳐버리니까 여기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작은 일이라도 이걸 무시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참 준수했습니다. 겸손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변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끝까지 겸손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중간에 교만해졌어요. 그렇지만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사울은 계속 교만의 길을 갔고 다윗은 중간에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끝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길이길이 남는 그런 위대한 다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실패까지도 성공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는 사람은 성공도 실패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명심하세요.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보잘것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따지고 볼 때 큰일이라고 해서 뭐 긴장할 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큰 일도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일을 잘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을 또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당하면 정말 성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이 아이성의 참패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운 것처럼 항상 작은 것도 주님께 하듯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하실 것입니다. 오늘 실패한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최선을 다할 때 전화위복의 역사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아이성의 실패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전화위복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